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원고 써놨지요. 복음을 연구하지 않는 죄, 유죄, 땅땅땅. 부제로는 이제 다시 복음으로 7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를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7탄입니다. 다시 제목은 복음을 연구하지 않는 죄, 유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기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에스겔 3장 18절 그리고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에스겔 3장 20절은 또 얘기합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예,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가 듣든지 않든지 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무슨 왕따가 되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우리가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찾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복음은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고 싶지 않으면 안 전하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도자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성도로 살 일을 다 했다. 교인으로 살 일을 다 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만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승천하시면서 그와 함께 같이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아버지와 네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교회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인 너희들은 나가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혹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을 아시죠? 유대인들이 원가지가 꺾였습니다. 원가지가 왜 꺾였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만천하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이방인들이 그것에 접붙임 받아서 그 사명을 우리가 뭐 완전히 이렇게 가져왔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들의 버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요. 대체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려서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끝내서 교회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잠시 그들의 눈을 가리면서요. 이게 참 신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잠시 가려워져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그 도구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교회 시대인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혹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는 이따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처럼 지하철에서 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만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역시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만방에 나가서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처해진 상황에서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잠시 꺾여진 것처럼 그리고 그 사명을 다른 이 교회가 이어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꺾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넓은 의미로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버리움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그리고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들이 만드신 온 세계 주님을 전하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만천하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을 싫어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꺾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접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그렇게 그들을 선택한 그들조차 버렸다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잘 스며들지 않는 이유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라는 너무나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세뇌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원가지를 꺾으신 것처럼 우리도 꺾어버리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삶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얼마든지 꺾여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을 꺾으시고 교회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교회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러신다면 공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납니다.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상 모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방인들 우리들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는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시요,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현대 크리스천들의 아이러니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두렵습니다. 뭐냐? 제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가?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낙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구절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데 우리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냐?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외치는 그런 성경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때 듣기 싫어서요, 흘려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성경에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 구절들은 빠진 것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구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절, 이런 것은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아멘합니다. 이 말씀 내 것되게 하옵소서라고 침을 튀기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멘을 연발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아주 큰 모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하고 그것에 아멘하는 삶을 살았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발견한 후에 그것도 역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란 내가 원하는 것만 떼어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곧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떼는다는 것은 떼어서 내가 아멘하고 그것만 내가 묵상하고 그것만 내가 끌어안고 주님 이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 것은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원하는 것만 취해서 아멘하는 것은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로마 병정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취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찢어 나누지 않고요, 제비를 뽑아서 그 통으로 짠 옷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몸은 찢기지 않는다. 혹은 그러니까 성경에 빗댔을 때 예수님의 일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뼈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분해하거나 찢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통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가졌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운명하셨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영광만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눈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감없이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아멘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기분을 망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대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분에 맞는 것만, 내 육을 즐겁게 하는 축복에만 목을 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찢는 일을 누구만 했습니까? 마귀만 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찢었습니다. 몽둥이를 찢었습니다. 창으로 찢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찢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 성도가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취하는 것은요, 말씀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용기 목사가 가르치는 4차원의 영성은 마귀적인 겁니다. 따라서 조엘 오스틴이 가르치는 긍정의 힘은 마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모두 다 빼고 그저 성도들이 좋을 수 있는, 성도들이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누리라고, 이 땅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일부의 것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일부의 것만 떼어서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대단히 마귀적인 사악한 루시퍼다운, 루시퍼스러운 그런 더러운 짓입니다. 예, 번영신학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골라 먹습니다. 골라서 가르칩니다. 베스킨 라빈스도 아닌데요. 번영신학자들의 복음은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31. 안 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대단히 마귀적인 사악한 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달콤한 말씀도, 아주 쓰디 쓴 말씀도, 아주 뜨거운 말씀도, 아주 차가운 말씀도 그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다시
오늘의 주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아라 하면 두 손 들어 아멘하고 이대로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움츠려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피해서도 안 되고요. 이 말씀에 고개를 돌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으라 하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아멘으로 하면 큰 힘을 벌려서 그 말씀을 받아먹듯이 역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에도 여러분은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입을 크게 벌려 아멘으로 받아먹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화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잘못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음에도 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평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고통도 없이 아무런 어떤 트러블도 없이 복음 때문에 어떤 치열한 영적 싸움도 없이 그냥 오늘도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평강하다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많이 먼 곳에 계시는 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김전사,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네. 그런 방법을 좀 알려다오. 어떻게 전하면 되니?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니?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듯이 저는 자기개발 쪽에 있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을 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 판매왕들의 노하우가 담긴 그 저서를 제가 수십 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종류의 책을 한 수십 권 읽으면요, 나중에는 책의 목차만 봐도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직관력이 생깁니다. 왜냐면 책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한 수십 권 같은 종류의 책을 수십 권 읽어보면요, 책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보고 돌려쓰고 이 책 보고 돌려쓰고 특별한 깨달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외에는요, 세상의 모든 책은요, 거의 거기서 도찐이 개찐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십 권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 판매왕들이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를 제가 알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자신이 그 세일즈하는 물건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를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자동차 세일즈왕 있죠. 미국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요. 거의 정비공만큼이나 자동차의 뭐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어떤 작동 방법부터 해가지고 색깔,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꿰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새로운 거. 자동차, 내가 판매하는 이 자동차와 관계한 그 모든 것을 다 뒤져서 달달달 외웠어요. 고객이 물어보면 바로 1초도 쉬지 않고 딱 대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줘서 판매에 성공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세일즈하는 물건,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판매왕들은요, 자신이 파는 물건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파는 상품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판매왕은요,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막 끼고 살았습니다. 끼고. 잘 때도 그것을 안고 잠을 자고요. 그 정도로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과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최고의 물건이야 라는 것을 완전히 쇠뇌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 상품들은요, 독자적인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은 거의 다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래서 경쟁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 판매왕들은요, 그 경쟁 상품들을 다 제치고 판매를 성공시킨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지금 판매하는 이 상품이 제일 좋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먼저 납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이 스스로 믿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가 판매하는 그 물건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고객이 더 잘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외워서 그러는구나. 돈 때문에 나를 지금 돈 벌라고 지금 나한테 이걸 팔라고 지금 그러는구나. 고객이 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 판매자가 정말 자기가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돈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너무나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추천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고객이 느낍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세일즈맨들이 있어도요, 그 판매왕, 그렇게 확신 가운데 물건을 판매하는 그 사람의 물건을 사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세일즈왕, 판매왕, 전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팔려는 물건에 대해서 퍼펙트한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팔려는 그 물건을 대단히 많이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가 팔려는 물건을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물건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김준사, 제가 이 판매왕을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상품은 아닙니다. 복음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지만 판매왕들이 자신의 상품을 사랑했다는 그것을 빗대어 복음과 이렇게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판매왕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상품을 파는 사람도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로서 밖에 나가서 세일즈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우주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복음의 전문가처럼 복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그동안 있어 왔습니까? 아니, 우리는 과연 복음을 사랑하기는 했습니까?
심지어 세일즈맨들은 자기가 판매하는 그 물건을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껴안고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귀에 꽂고 잠을 자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인간 나부랭이도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최고의 프로페셔널, 최고의 전문가, 최고로 그 상품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일즈했다면 우리는 이 상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귀중한 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마추어처럼 전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부끄럽게 전했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전문가는 많습니다. 아더 핑크 전문가 많습니다. 헤르만 바링크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복음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말씀의 전문가는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알려는 노력도 없고, 복음을 전하려는 애씀도 없고, 복음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선반에 올려져 있는 성경책 내려서 훅 털고 옆구리 끼고 가서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밥 먹고 집에 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텔레비전 틀고 재미난 거 희덕거리다가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또 월요일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이, 성경책을 전혀 읽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또 역시 주일이 되면 엄마 성경책 어딨어?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받아서는 또 먼지를 털어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알려고 일주일 동안 얼마의 공을 들였습니까? 그러다 반복하지만 판매왕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제품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만약 그 판매왕들이 현대 크리스천처럼 복음의 연구를 소홀하게 했다면 그들은 그 다음 달 바로 잘렸을 겁니다. 실적 부진으로. 왜냐? 그렇게 소홀히 연구하면요, 고객이 더 자라서요, 고객이 그 사람이 파는 세일즈하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의 비전문가들이 아마추어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유, 너나 잘 믿어. 그 땅은 너나 잘 믿어. 그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마추어 같으면,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아마추어 같으면 킥킥댈까요? 여러분, 실질적인 예화입니다. 실질적입니다. 신출내기 대학을 졸업하고 신출내기 신입사원이 판매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참이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출내기가 얘기하면 고객들이요, 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 사람은 매뉴얼대로 얘기합니다. 이 제어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좋습니다라고 매뉴얼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영혼이 없습니다. 그 상품에 대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객들이 더 잘아서요, 그냥 그러나 그걸 보고 있던 고참이 가서요, 나와봐, 내가 얘기할게 하더니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고객이 반응을 보입니다. 신출내기 신입사원이 얘기할 때는요, 쳐다도 안 보고요, 딴짓하던 그 고객이요, 고참 선임병이 그 안에서 노하우를 익은 그 전문가가 얘기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그 상품에 대한 영혼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에게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마추어에게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복음의 아마추어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 연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어떤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머리의 가시관을 기억하십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나를 대신해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손목과 발등에 18cm가 넘는 그 대못을 박으시고 온몸이 다 으스러지신, 뼈는 빼고요, 온 근육이 다 으스러지신 우리의 왕이 여러분들은 기억나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하십니까? 사랑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그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사랑, 그동안 못했던 복음사랑 이제라도 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 가면 됩니까? 목사 되면 됩니까? 신학교에 복음 안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복음 안 배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 배웁니다. 복음은 성경에 있습니다. 복음의 전문가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치 판매왕이 자신의 물건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그 카탈로그를 읽고 또 막 달달달 외우듯이 우리도 역시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게 안 되면 판매왕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판매를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송하지만 차라리 아니 전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 연구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열어주는 그것을 조명받으셔야 됩니다. 저 신학교 나왔지만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교단지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포트만 내면 됐습니다. 교수님들 수업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냥 책 보고 저 혼자 레포트 내고 그렇게 신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를 가르친 것은 저 혼자 말씀 보고 저 혼자 기도했던, 오직 성령님을 스승 삼았던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저의 사고방식을, 저의 가치관을 수립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신학교 교수들이 저의 사고방식과 저의 믿음의 기초를 놓아줬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칼빈을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죠. 제가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나 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정말 미친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미친듯이 기도하기를 힘쓰면 성령님이 친히 스승되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전문가들, 프로페셔널들이 돼서 밖에 나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답은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권능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역시 답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미친 듯이 보고 기도를 미친 듯이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떤 그런 기도와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을 살아가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나타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핍박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답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얼마나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해왔는지, 얼마나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해왔으면 복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이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개에게 물어뜯기고 산채로 횃불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그 몸이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타면서 죽어가면서 복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조사해봐라. 내 몸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가면서 죽어가는 한 노인이 외친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웠습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지하철 가면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워! 그렇게 무례히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삶은 개판치면서 예수 믿어? 나 집사야?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식당에서 기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식당에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혼자 밥을 먹을 때는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하고 직장 생활할 때요, 저 식당에서 기도 안 합니다. 동료들 앞에서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밥 먹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혹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는 것을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혼자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약속 칼같이 지키고 책임감 있고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자네 진짜 예수 믿는다니 참 착하구만, 괜찮구만, 이런 칭찬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입으로 예수 믿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갔던 겁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됐던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는 욕을 먹습니까? 말로는 사랑하세요,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헛된 공명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를,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 예수를 전하는 것, 입을 열어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툭 던지는 거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의 삶을 먼저 뜯어보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변화되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을 먼저 애처롭게 부르짖고 이런 삶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향기가 나기만 하면,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기초는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너덜너덜하고 편지가 더럽고 편지가 냄새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열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편지를 열어볼 수 있을 만큼 그 편지의 향내를 풍기고 깨끗하고 선하고 막 열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삶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삶과 함께 예수님을 소중하게, 정중하게, 공손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공부하십시오. 카페를 만드는 법을 공부하시고요. 블로그를 만드는 법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쓰십시오. 그게 안 되면 좋은 카페들을 찾아다녀서 좋은 믿음의 글들을 퍼서 날라서 여러분의 카페를 풍성하게, 여러분의 블로그를 풍성하게 해서 그것을 찾아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거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끝으로 복음 증거는, 복음 전파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밖에 나가서, 저 전 세계 나가서, 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도의 시작은, 복음 전파는 여러분의 가정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 증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반드시 셉니다. 반드시 셉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또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서로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 라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 아빠, 예수님의 사람이네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야, 너 예수님이 보인다. 네 모습에서.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한다고 복음 증거가 아니시다. 깨달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 증거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미친 듯이 기도하십시오. 더 미친 듯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프로페셔널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프로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너무나 아마추어처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추어 냄새가 풍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진짜 복음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진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이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미친 자들로서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